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귀한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권인데 첫째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독일 귀족들에게 드리는 편지, 두 번째는 오늘 교회의 바벨론 포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3가지인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독일 귀족들에게 드린 편지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온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성례가 하게 되게 하는 그런 삶의 제사장들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차별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 안에서 원천적으로 차별이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는 차별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만인 제사장설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의 각자의 요소,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배드리는 삶,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은혜의 관계에 관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이 더 은혜롭고 강력하고 깊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가사가 나와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뭐예요? 예, 샘물같이 솟아나는 뭐예요? 예, 보혈.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을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하라. 여러분, 샘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샘물같이 솟아난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한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려요? 우리 생각이 가려요. 네, 우리 생각이 가리고 세상이 가려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게 살고 무능하게 살고 답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방해물을, 이 가로막는 은혜의 물꼬를 트면은 막 쏟아지는데, 한량 없는데, 우리는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예.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은혜를 받은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울릉도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묶여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해 바다가 얼마나 지푸르고 넓은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아무리 커도요, 줄 한 가닥만 항구에 매여 있으면 못 나갑니다. 한 가닥만 이 항구에 묶여 있으면 못 나가요. 은혜의 바다로 못 나가. 예, 여러분, 찬송 가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근데 왜 못 나가요? 왜 못 나가? 이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야 되는데, 맞죠? 예, 마음껏 저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왜 못 나가? 묶여 있어서 그럼. 마틴 루터는 교회가 바벨론에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교회인데, 영적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에 가보면,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면서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광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나왔는데 생각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에? 여러분, 이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이걸 끊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근데 왜 못 나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대한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정말 온 인류에게 진짜 아주 그냥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아주 위대한 비전을 준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다. 그러니 새로운 교회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냐면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된다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네,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려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은혜도 제한했고 믿음도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바벨론 포로에서 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을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절대 이 믿음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자유가 뭐냐.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책은 참 위대한 책인데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교리적인 얘기를 드리면 로마 카톨릭은 성례,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성례, 이 성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을 성례라고 해요. 이 은혜의 통로를 전달한 수단을 7가지라고 했어요. 7가지. 첫째는 세례, 성찬, 참회, 안수례, 견신례, 결혼례, 그 다음에 임종례. 이렇게 7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성례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7가지 중에 2개를 남겨놓고 다 성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7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했는데 이 7가지 중에 2개밖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고 나머지는 성례가 아니다. 2가지가 뭐냐면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은혜의 통로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나머지 5개는 이 성례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성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5가지를 성례로 치지 않고 이 세례와 성만찬만을 우리는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는 여기에 권징, 치리, 이 권징과 치리에 대해서 성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5개는 왜 성례가 아니냐? 이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성례에는 성경에 이 근거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와 성만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 세례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성례는, 세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성만찬, 이 잔과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성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이 있고. 근데 다른 거에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성례 중에 5가지를 성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면 인정하고 성경 말씀이 침묵하면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긴 철저한 오직 성경에 관한 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이 성만찬과 세례에서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만찬에는 3가지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눠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의 포도주를 목사님만 마셔요. 여러분들은 안 줘.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피를 목사님만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는 지금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피를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안 나눠줘요? 왜 안 나눠줘요? 달라야 하니까. 사제들은 달라야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이 카톨릭 사제들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군대 가서도 그 카톨릭 사제들은 뭐 사단장, 뭐 별들도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 카톨릭 사제들의 권위는 대단해요. 예. 어느 병원 원장인가, 서울 그 성모병원인가, 어디서 이 병원장이 젊은 사제한테 반말을 했다가 쫓겨났어요. 원장직을 쫓겨났어. 어디 사제한테. 이래가지고는 이 사제 건드리면요, 가만두질 않아요. 이 가톨릭에서는. 왜냐하면 다르니까.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 가톨릭의 위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달라요? 다르냐고요. 네, 다르냐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비범한 평범함, 이 평범하고 같다는 것이 가진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세운 사람이죠. 아멘. 섬기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전 여기 설 자격이 없어요. 예. 섬김의 종이지. 제가 여러분 위해서 군림하거나 나만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요거만 조금 가져가고, 예? 여기까지만 은혜 받아라. 여기까지만.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는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제도와 성직자들이 하나님이 샘물같이 솟아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거. 네가 무슨 권한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느냐, 이게. 에? 하나님의 은혜가 네 거냐,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카톨릭이 범한 범죄는 뭐냐면 이 성만찬론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이란 말은 신부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지만 그 빵과 포도주의 이 속성은 그대로지만 그 본질은 진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보면 이 본질이라는 substance라는 본질과 이 본질의 부수적인 현상, 이걸 액시던트라고 합니다. 액시던트. 이 본질과 우연, 본질과 속성,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이 속성은 그대로 있는데도 본질은 변화될 수 있다. 요게 transubstantiation이. 그러니까 본질에 트랜스가 일어난다. 요게 화채설입니다. 요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지어놓은 철학으로 하나님의 성만찬 신비를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철학화한 겁니다. 철학화해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한 거예요. 성만찬의 신비를. 여러분 성만찬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해요. 신비란 말은 인간의 언어와 철학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감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이거를 화채설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철학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철학,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보다 여러분 더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 완전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복음 앞에서 이걸 사로잡아서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어요. 아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가 믿고 생각하는 거, 이걸 너무 그냥 강조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포로된 세상적인 철학에 세상적인 세계관에 이 사로잡히는 이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만찬 예식은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 인간들이 희생제물을 바쳐야, 공로를 바쳐야, 공을 들여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돈으로 파는 상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와서 상담하면 그런 데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데잖아요. 뭐라면 가만 얘기 듣다가 이 정도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한 500만 원 정도는 구술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 문제면 한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공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걸 얼마짜리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를 인간이 드리는 행함과 공로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런 식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혈의 피의 은혜가 인간이 사고 파는 돈거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 철학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어떤 목사님은 미국이 너무 좋은가 봐. 미국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그 나라만이 더 최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옛날에 로마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의와 공로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과 한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놓으면 안 된다. 셋째,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 말씀하신 얘기인데,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셋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내려주시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으로 와닿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의 문을 닫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마디를 기도하시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 지난 밤에 제가 이게 하나님이 꿈에서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볼 때 엘리 제사장은 믿음직한 제사장이에요? 믿지 못할 제사장이에요? 누구에게나 엘리 제사장 가문과 자식들은 타락했어요. 믿지 못해요. 저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도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는 엉터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해요. 예. 저도 인간인지라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저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일 없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저 때문에 은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 여러분, 저는 은혜의 통로요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여러 가지 듣자 하는 소문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해서 사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받을까? 은혜 받기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여러분 그러한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엘리 자신은 망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식과 함께 죽게 되는 심판을 받았다. 자기가 잘못해도 타락해도 변질되어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룩한 직분 때문에 자기는 복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최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배를 훼손한 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였느냐? 본분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받고는 변질되어서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에만 사로잡히고 자식과 집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러한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들과 아버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은 사효론, 예, 내가 인격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술, 담배 마시죠. 그러면서 귀신 쫓아낸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같지 않으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임합니까?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면 여러분 조금 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십니까? 어림없는 얘기하지 말라니.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입각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버리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이 사요론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예?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된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 이 순전한 믿음. 여러분, 집사 때보다도 안수 집사님 때가 더 믿음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수 집사 때보다도 장로님이 되시면 더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이거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집사님 때보다 권사님 때 더 믿음이 좋으셔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은 종교교육을 통해 루터에게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